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키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한 문명이 강하게 일어설 때 반드시 그 문명이 발응한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도전에 대한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는 일단의 강한 창조적 소수 집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새 문명의 발응이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그 누구도 무장 병력을 끌고 로마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기원전 49년 군대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전에 응전하는 창조적 리더에 의해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던 땅은 어디입니까?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부터 12km, 요단강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에 가까운 거대한 무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딤으로부터 요단 강가까지 이르는데도 아마 한나절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드디어 요단 강이 보여집니다. 백성들 눈앞에 나타난 요단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요단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즉 보리 추수 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되면 겨울이고 우기였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요단강은 크게 범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발 2815m에 이르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서 요단은 온통 흙탕물이 되고 범람하며 소용돌이 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자료를 보겠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요단강의 건기때의 모습입니다. 폭이 30m, 수심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폭이 무려
1.8km, 깊이는 3.6m, 3m에서 4m까지 이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런 어마어마한 큰 강, 과연 우리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저 강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말씀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넜다 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사실 이것은 찬송가 606장의 오번역 때문에 벌어진 생각인데요. 찬송가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항상 부르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의 가사, 영어 가사를 살펴보면 요단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강가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606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요단강 건넜다,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은 은혜의 강, 치유의 강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나병, 문둥병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기적의 강, 은혜의 강, 치유의 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성결이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좀 얼굴은 그래도 좀 평균은 하죠? 네, 할렐루야. 반응이 조금 더디게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쭉 묵상하고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결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실빛나교회가 소속된 교단명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정식 명칭으로 쭉 부른다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잠실빛나교회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성결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정직한 것 같다, 거룩한 것 같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좋은 평가들을 듣게 됩니다. 저도 성결교단의 목회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성결이란 무엇일까?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냄,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거룩, 성결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자라난 모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더 한없이 크게 보였는데요. 지상 4층 건물에 3층에 대성전이 있었습니다. 천정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3층과 4층이 통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대성전이었습니다. 강단의 높이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거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봐야 하는 거의 45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옛날식 그런 성전 강단이었습니다. 그 강단은 이제 빨간색 카페트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그 강단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등단하실 때에 성경책, 검정색 성경책을 주로 오른편에 끼는 것 같아요. 딱 끼고 이렇게 검정색 가운을 입고 검정색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이렇게 강단 위를 쫙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에도 가운데 통로가 쫙 있었는데 그 통로 바닥도 빨간색 카페트로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강단은 높게 만들었으며 왜 이 위는 빨간색 카페트로 다 깔았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강단의 높이는 아마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그런 강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빨간색 카페트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진 것을 의미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그 안에 담긴 구별됨, 거룩함, 성결함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몸의 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이를 수 있을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인사이트,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여호수아가 홀로 깨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 묵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제목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 배고픔을 움켜잡고 내가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겠다. 아침 식사를 즐기기보다 내가 아침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뒤적거리며 말씀을 찾으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잇감을 놓지 않는 그런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5월부터 생명의 삶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열왕기 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욥기의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끝내고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달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늘 말씀의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365일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약궤를 앞세우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스펙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가로 11,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도 67cm.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겉은 보시다시피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내 귀퉁이가 있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 귀퉁이가 있어서 어깨에 회사장들이 저렇게 메고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작전으로서 언약궤를 앞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봉 부대가 교두보를 확보하고 다리를 깔아서 가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배를 띄워서 사람들을 배를 타고 건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라. 고작 1m 남짓 되는 황금 박스,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불패신화를 써내려 갔던 것이죠. 한 번은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인데요, 블레셋은 빼앗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신이 세냐, 니들 신이 세냐, 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인간은 신들의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 야훼 신이 세냐, 우리 다곤 신이 세냐, 막 싸운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긴 겁니다.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언약궤가 우상이었겠죠. 그것을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비치한 것이죠.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신전 안에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또 다음날 보니 또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막 잘려서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3장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온 땅의 주 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려고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이유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진 많이 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언약궤를 앞세우되 거리를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언약궤가 요단 강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km 떨어진 거리를 두고 선봉 부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본대는 가장 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2번이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의 말씀이 어딘가 하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대하여 너희가 거룩함으로 두려워해라, 경외함으로 대해라 라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네, 앞서 제가 어렸을 때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참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또 막내이기도 하고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저 높은 강단 위의 강대상,
저곳에는 뭐가 있을까? 어린 시절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강단 좌우편에 일종의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실 수 있도록 조그만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로 2층을 거쳐서 사택에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통로에 뭐가 있을까? 통로를 따라 올라가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 통로를 통해서 몰래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좁은 통로에 어두컴컴한 등을 따라서 올라가서 3층 강단을 올라가서 강대상, 그리고 그 뒤편에 이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의자는 아주 평범한 의자이지만 그 당시에 왕의자, 엄청 거대한 큰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었어요. 등받이도 막 엄청 높고 큰, 거기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그 순간 사찰 집사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야, 빨리 내려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혼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문화가 너무 세속화되어 갑니다. 무슨 교회가 교회지, 성전은 성전이지, 어떤 거리낌 없이 우리가 때로 너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지하 1층을 교회로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영적 리더가 되어 강 한복판에 서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면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앞장서고 뒤따르는 백성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범람하며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 가득한 그 요단 강물에 잠길 때에 저 상류로부터 물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수문이 나타나서 물을 확 막는 것 같은,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물을 막고 있는 것이죠. 물이 딱 끊어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유유히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감동적인,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제사장들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죠.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마지막 사진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유유히 건너갈 때에 저 위쪽으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이죠. 가만히 언약궤를 맨 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제사장이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이겠습니까? 와, 이 놀라운 기적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이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막 가슴이 뛰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는 무려 200만 명입니다. 대구시가 250만 명, 인천시가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거의 대도시의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의 하루가 다 쓰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저들이 건너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강 한복판에서 서 있어야 하는 제사장들, 고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다 건너고 있어, 유다 지파가 건넜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막 이렇게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 문을 닫는 사람, 리더입니다. 저는 새벽에 그래도 가장 먼저 나와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힘들다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철 없을 때에는 가게에 나가서 돈통에 돈이 많으면 와, 우리 집 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이 난 이후에 다시 부모님의 가게와 사업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장과 알바는 일하는 태도부터가 틀립니다. 만일 어느 날 이 매장에 손님들이 막 몰려옵니다. 웬일인가? 손님들이 막 몰려오면 사장님은 신나죠. 와, 오늘 매출 오르겠는데, 문 닫고 빨리 이렇게 계산기 튕기면서 오늘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알바는 어떻습니까? 손님이 막 몰려옵니다. 뭐지? 이거 뭐야? 오늘 망했다. 너무 힘든데? 빨리 퇴근하고 싶다. 언제 퇴근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알바에게 무슨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날 시급 받고 월급 받으면 땡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바 정신이 아니라 사장 정신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이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리더입니다. 사업장의 리더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끝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말렉 전투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높은 언덕에 올라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끝나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손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손을 또 올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나타나 그 두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투는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새 역사를 뒤바꾸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집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요단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소식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